할렐루야. 자, 우리 영성자. 에스겔 37장 들어가자. 에스겔 37장을 쭉 읽어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토는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나왔던 곳, 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곳,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곳이에요. 빛이요 영원한 생명 속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본향이에요. 그 고토로 주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취하여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 있던 모든 죄악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제사함 받고 죄 없이 함 받고 또 그날에 들어올 그분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는 날이에요. 그 은혜의 실체가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참여할 자들이라. 에스겔 37장은 바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핍절해져 있는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서 황폐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거죠. 덕을 행할 힘도 없고요. 오히려 죄악의 힘만 가득 차 있어 죄악의 생기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릇토기만 달랑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정구적인 신앙만, 의문에 속한 신앙만, 이야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바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급병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골짜기에 뼈들이 있다는 것은, 또한 뼈들이 아주 말라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장소가 바로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다 핍절해 있고 말라 있는 상태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주님이 눈으로 보는 모든 시야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뼈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바로 에스겔한테 주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의 눈을 보니 세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메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 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더라. 그러므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죄악은 난무합니다. 불의는 만연합니다. 사람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함을 주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속에서 또한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서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들의 마음에 심령이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뼈가 아주 말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의 말세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아주 말라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진리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세상을 보는 시야로 하나님이 에스겔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4절 이하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를 맞이한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아주 많은 바로 그 세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주님만을 위한 자신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 군대를 일으킬 것인지 주님은 기록해놨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자들로 일으켜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무덤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역사래요. 예수님도 2000년 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다. 내 음성을 듣고 많은 자들이 나를 따르고 나로 인해 산 것처럼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2000년 전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또 한 번 세상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지금 에스겔 37장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아 거기서 나와 고토로 들어갈 거래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 세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읽어드리는 것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빨리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4절은 바로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이고 일으켜질 그들의 모습은 원래 모습은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고 거기 있는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이게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영상태입니다. 영상태. 그 역사가 시작되고 그들의 본질은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이고 주님은 거기서 그들을 나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주님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대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행한 나의 성소가 너희 가운데 있어 전 세계는 내가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에스겔 30장은 단계 요약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절까지 가면 이 30장 시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있고요. 그 군대는 주님만을 위한 군대요. 주님께서 명절에 절기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양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이길 바로 그 빛의 희생양들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든 뼈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뼈는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심령이 메마른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뭔지 알게 돼요. 죄를 짓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져요. 진짜 죄악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이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냉정하고 무정한 잔인한 마음을 먹는 그들에게 행실이 옮겨지면 그 안에 생기가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의 생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돌아온 걸 잘 보세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범죄할 수 있도록 마귀가 생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 부딪힘 속에 생기가 막 들어갑니다. 안에 죄를 짓게 할 생기가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 그게 바로 마귀의 생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생기가 무슨 생기인지 잘 보세요. 그 생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로 어린 양이 되게 할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의 생기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탐욕을 낼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또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욕망과 야망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처럼 물고 찢고 쌓을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장소에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미혹을 안 받는 겁니다. 탐욕을 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꿈을 두며 소망을 두며 어린 양처럼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이없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분의 영광을 영원하게 하며 자신의 몸은 그분의 행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 그들은 그 장소에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행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짐승으로 변할 자리에서 짐승으로 변하지 않아요. 순결하고 깨끗할 겁니다. 욕심을 낼 자리에 그들은 그것을 비우는 자가 될 거예요. 위협할 자리에서 그들은 겸손히 임을 담을 겁니다. 세상을 지행해야 될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상함받고 찔림받고 징계받으며 그들은 그 길을 걸을 겁니다. 그들의 상태는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어린 양의 생기로 가득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삭제가 지금 하는 말에 소망을 둘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으니까. 자신의 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멀리만 바라보고 가까이 올 수 없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보는 자는 살 자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 물든 우리의 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거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육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육적 죽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짜 죽음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라는 그 영적, 육적 그 죽음을 맞이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정령 죽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삭제가 죽는 죽음에 대한 표현을 쓴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 자신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는 자아란 육체가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존재에 있을 자는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정령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육적의 죽음이에요. 육적의 죽음은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는 육적 죽음이고요. 영적 죽음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물론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였고 여러분들은 자신도 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을 자는 주님 자신뿐입니다. 창조자의 말씀만 믿고 창조자만 알려고 하세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칠 거라는 거.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침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자가 없을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실체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어.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는 영원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편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은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믿음 보이는 자들인데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이제 취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내가 취하여 나의 고토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 가운데로 나로 인해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들을 다 내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할 거라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나의 성소를 거기에 두어 날마다 그들을 귀로 진리를 듣게 하고 그들은 그 진리의 백성이 되고 그 진리는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36장과 37장 이 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전 세계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 이 은혜 외에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갖다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 말씀이 증거하는 증거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더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빼서 전하거나 더하고 전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 너희가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리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할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청종하고 들으려고 하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하고 의견이 들리면 벌써 움찔해요. 그는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라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거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나와 대립다면 내가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죠. 2000년 예수님이 박식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이사야 서신으로 여러 선지자 서신으로 시편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은 벌써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목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은 뭐예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으로 그것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이것이니 네가 안다고 그러고 네가 본다고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본다는 너를 내가 보지 못하게 할 심판이요 안다는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미련케 할 자라는 걸 알게 되리라. 바로 욥 같은 경우도 주님과의 대립이 있었어요. 먼저 친구들과의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현실 속에서 욥은 더욱더 고통스러웠고요. 나름대로 주님을 안다는 자예요. 나름대로 주님의 길을 간 자예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경외하며
그 덕의 행실 속에서 덕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가 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자신이, 그리고 늘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버림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며 남이 겪지 못할 일을 내가 겪고 있으며 이 세상의 범죄자도 그런 고난과 그러한 역경 속에서 이러한 징계 속에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고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며 비참해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토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대립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대립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2000년 전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립하는 그 대립관계가 아니라 욥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과 부딪힌 대립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대립이 있다면 내적인 대립이 있어요. 이거 다 주님 앞에서 제거될 대상입니다. 이 둘 다 결과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결과예요. 알지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면서 다 보는 것처럼 행하는 그들의 행실은 주님은 더더욱 눈을 멀게 하고 더더욱 더 무지한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너희 자신이 망하게 되리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인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밝히보게 할 진리의 빛을 만났을 때 그들은 대립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도 욥하고 같이 대립하게 돼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대립, 영적인 대립이 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욥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서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불능. 주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대요.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과 틀리나 맞나, 그리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대해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주님 것을 욥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해왔던 욥이 뭔가를 엄청난 큰 은혜의 깨달음을 받은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어떤 경영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은 무엇을 경영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경영에서 그 경영한 것을 그대로 경영한 대로 대기할 하나님의 경영은 못 이루실 것이 없대요. 욥은 놀라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주님을 발견해요. 그에 대한 믿음. 욥은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이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께 무지한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다. 그리고 이치를 가리는 짓이에요. 진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무지한 거죠. 욥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조그만 원망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어떻게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고 대립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 묻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묻는구나.
묻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알려고 하는 자세예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이 고백할 정도까지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세요? 욥은 자신이 삶에 살아왔던 모든 걸 잃어버렸고 터전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버림받는 경험을 했고 거기다 눈에도 안 아픈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그리고 아내마저도 손가락질하는, 자신의 몸마저도 자신이 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상태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육체까지 있어요. 영 자체가 도저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게 끊어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나마 내가 버텨야 될 내 몸마저도 병이 들어서 몸에서 고통이 있어 자신의 영혼이 조금도 서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온몸은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기서 42장까지 오기 전에 방금 말한 욥이 지금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욥의 고백을 쫙 들어보세요. 욥이 욥기서 42장 4절처럼 주님한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소서.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한 상태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에서 그 엄청난 영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을 깨닫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욥이 42장 4절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주님은 욥한테 그제서야 그 고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 노인들도 존중하고 욥한테 배우러 옵니다. 왜? 남이 갖지 못할 해박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깨달을 것을 욥은 나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더 해박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노인들은 50년 고생해서 터득한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이렇다. 근데 이렇더라 하고 인생을 살아본 노인들한테 바로 젊은 사람들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왜? 인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경험한 걸 배우기 때문에 가면 자기들이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면접 없던 노인들이 욥한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배워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욥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몸은 벌써 그것을 그들한테 알려줄 경륜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한테 있는 특징입니다. 인생관을 얘기해도 욥이 알고 있는 인생관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걷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생전 맛보지 못한 어둠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끔찍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둘러싸여 있던 욥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도 가장 끔찍한 영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걷어내고 오히려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할 모든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욥이에요. 욥이 우왕좌왕하고 놀라죠. 욥기서 42장까지 욥은 여기서 친구들과 대화 나누며 별일 다 겪은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2장까지가. 그리고 이 42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37장까지가 욥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은 이제 욥한테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하고 대화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욥에게 그것을 알게 함으로 욥이 그것을 깨닫고 42장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42장 4절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드디어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주님 나로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과정까지 오기까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걷어내고 다시 그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런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받은 인생 누가 걷어냅니까?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시 걷어간다는 건 말이 돼요? 나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육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이 주고 다시 걷어내고 그가 원치 않는 것을 줌으로 그는 그 어둠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끔찍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거기서 그는 겪고 있는 끔찍함밖에 안 느꼈지만 뒤늦게 욥은 그 끔찍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욥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하죠. 아멘. 목사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나요? 반드시 알아야죠. 여러분이 욥의 가정을 거치던 여러분들은 욥처럼 주님 만나야 돼요. 저는 욥처럼 겪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정은 욥처럼 겪지 않더라도 욥이 만난 주님처럼 욥이 주를 만나고 주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알게 하여 욥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라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고 그것을 잃게 되는 과정은 욥한테 육적인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었지만 육적인 요소가 몸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주님은 그걸 알죠. 욥은 모르는데 주님은 알아요. 자, 걷어냅니다. 하나님이 준 거를 하나님이 걷어내니까 욥의 반응은 육적 반응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느끼고 행하는 것처럼 욥한테도 그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욥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 육적인 요소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에게 준 선물을 내가 너한테 취하갈 때, 내가 그것을 걷어낼 땐 너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있다 했을 때 나를 대하는 거랑 그것이 없다 했을 때 나를 대하는 네 다른 태도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육적인 태도다. 나는 그걸 걷어내려고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난 걸 주님은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몸에 일어난 현상만 갖고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하고 불만만 토하고 원망만 토하는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이만한 바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버지는 그 땅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합니다. 보다 폭풍을 몰아치게 합니다. 그리고 뿌리째 뽑아낼 혈의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게 하고 모든 산이 무너지게 합니다. 완전히 송도체 모든 거 다 뽑아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욥은 그 모든 걸 걷어내는 주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주님의 일방적인 욥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주님이 폭풍 가운데 욥한테 나타나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사망의 세계, 광명의 세계. 네가 사망의 문을 가보았느냐? 네가 강명에 가는 길로 아느냐? 나는 너를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 그 강명길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느니라. 나로 시작된 네가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망이라는 너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망의 문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에 의한 선물을 모두 받고 육적까지 다 선물 받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육적인 요소.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행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선물 받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자가 죽는 걸 봐야 되는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잃거나 세상 것을 잃거나 여러분 자신한테 잃으면 그것도 슬픈 일이잖아. 그래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아닌 세상적인 네 자신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너희는 슬퍼한다. 나는 너를 잃어버릴 때 슬퍼한다. 자, 하나님은 만물이나 창조된 피조된 모든 만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걸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여러분 손에 쥐고 지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죽게 할 사망을 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주님이 죽게 해야 됩니다. 그 사망의 물을 네가 가보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만년 살면 뭐예요? 죽을 텐데. 여러분들은 만년 동안 여러분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만년 뒤에 죽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건 속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다 이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령 죽으란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만 그분으로 시작하여 그분으로 끝마쳐 그분으로 살게 될 그분만 남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걸 증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나의 모습으로 창조하고 내가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내가 그날에 안식했는지라 다 이뤘다. 결국 주님은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말하였은즉 너에게 있을 자는 나뿐이다. 내게로 올 자도 나다. 넌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걸 이루려는 거예요. 일단 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묻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사없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젠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욥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주님은 욥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가정만 해도 지금 벌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예수님한테 죽는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란 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죽음인지 모르기에 욥을 통해서 그 죽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을 본다. 표현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이 뭐가 하나님이야.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소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건 성소고. 이렇게라도 알아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게 한다는 은혜를 깨달은 욥입니다. 5절로 욥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냥 욥이 자기가 이 무지함으로 이치를 가려울 자가 누구냐고 표현하잖아.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자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내 인생에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치를 그 무지한 말로 가리는 자가 되어 있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아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죽여야 되거든.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자신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알려주는 말을 들려하는 자세를 갖췄고 대립관계였던 존재가 이젠 알고 겸손하게 듣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걸 알려고 그래. 벌써 대립관계에서 내가 주님께 대립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특길과 제 가운데 모든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는 내가 결국 먼지밖에 안 되는 내가 주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체에서 자세도 똑바로 취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말로 주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내가 특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예수님 다 이루었다. 이 진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왈가왈부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원대로 하여금 놔두려는데 왜 바람이 붑니까? 왜 비가 내립니까? 왜 겨울이 옵니까? 왜 더운데 왜 이렇게 더 덥게 만듭니까? 이러면 이렇게 말이 참 많은 거예요. 아버지 원대롭사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거든.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영광!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예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육적인 대립과 영적인 대립이 있어요. 바깥으로도 하나님과 대립을 하고 내면으로도 하나님과 대립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도록 내가 아닌 모든 것은 십자가 못 박아 주님은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영광을 다른 이한테 주지 않고 도로 자신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경륜을 끝마친 날이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나로 인하여 있는 너에게 왜 내가 아닌 네가 있으느냐. 내가 아닌 네가 있다는 것은 너라는 존재는 영원히 나로 살 수 없는 너야. 그러므로 나로 살지 않고 자아라는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제일 죽여야 나로 쓸 때는 네가 나로 행하고 나로 행하는 네가 나로 말미암아 마치며 나로 말미암아 다 행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치입니다. 이것이 진리고요. 주님이 그곳에 안식하는 장소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하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네. 그러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네. 그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 하네. 그러로 말미암아 내가 즐기네. 내가 아니라 그래. 기름아 듣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나라고 생각하는 나로 돌아갈 했더니 과거에 살았던 나로 돌아갈 내가 없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넌 날마다 나에 대해서 들었느니라. 이제 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 말씀을 좀 청해봐라. 내가 아니네. 이 진리 완성합니다. 영광을 얻어. 감사합니다. 예수의 어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립관계가 되었던 욥은 티끌과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티끌밖에 안 됩니다. 나는 한 줌의 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가 주님한테 이랬습니다. 회개하나이다. 그 과정 걸쳐서 깨달은 회개야.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이 티끌과 재 가운데 나는 역시 티끌에게 티끌을 불과합니다. 나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주제 파악을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는 것은 자신이 먼지밖에 안 되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야.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감히 대립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있어놓고 하나님이 거둬간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랬던 나의 모든 행동이 바로 범죄요, 죄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립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인 것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 돈을 다 걷어가.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무가 돼요. 무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범죄고 무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한테 교만한 일이에요. 교만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가 돼야 돼. 언제든지 오셨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게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가 돼야 됩니다. 무가 되려고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 무를 되게 하시는 주님이 주님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은 먼지밖에 안 되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엄청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은 특히가 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 거를 예수님은 그냥 거둬줘서 우리 온몸에서 그걸 경험하고 깨달은 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게 한 겁니다.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자신 모습으로 창조했고 자신 모습으로 창조한 것은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된 존재는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끝마치 못하는 자신으로 잊지 못하는 창조의 진리를 구부러뜨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존재를 짊어지고 와서 주님은 창세기 1장 그대로 안식의 주인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신으로 해서 자신을 끝나도록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안식의 주인은 그 모든 걸 거기까지 하고 끝마치고 안식의 주인은 이 땅에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한 세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주님은 그날에 안식했다고 했어요. 그 안식이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안식이 일어났죠. 자, 그 주님 돌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릴 정도로 하나님한테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다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 아들, 딸로 살아갈 자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행복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